오늘부터는 골로새서를 좀 강의하도록 할게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골로새서를 이렇게 다른 신약 성경들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친숙하게 다가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까도 골로새서를 찾을 때 아마 찾느라고 헤매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골로새서가 신약인가 구약인가, 골로새서가 어디 있나, 참 골로 가버렸네. 골로새서도 참 은혜가 넘치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하나인데, 오늘부터 해서 골로새서가 4장입니다. 4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도전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개의 성경을 묶어서 옥중서신서라고 부릅니다. 그 4개의 옥중서신서가 뭐라고요? 네, 4개라는 건 얘기했는데 그 4개가 뭐냐면, 자, 에베소서 따라하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하고 빌레몬서를 읽을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그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록했는지 그걸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읽어야지 또 말씀이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 이 골로새서에서 온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에바브라가 돌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는 이 소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변에는 라오디게아하고 히에라볼리, 세계사에선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인접해 있습니다. 잠깐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가 어디 있는지. 자,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제가 안경을 벗어서. 이게 좀 흐리게 나왔군요. 자, 밑에 에베소 보이죠? 에베소 옆에 보면 라오디게아가 보일 거예요. 그죠? 그 옆에 부르기아라고 크게 파란색으로 써있는 바로 밑에 보면 골로새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골로새가 위치한 곳이 저곳입니다. 근데 골로새라는 도시는 골로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히에라폴리하고 라오디게하고 이 세 지역은 항상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세 개가 묶여서 같이 활동하는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어떤 거냐면은 대구하고 경산하고 칠곡 뭐 이런 정도의 관계성이 있는 또 그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이 굉장히 그 지역이 다 화산지대라서 온천이 유명했지만 특별히 히에라폴리스가 온천이 잘 됐어서 휴양도시로 그렇게 유명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는 이 양을 많이 방목을 해가지고 양모 산업이 아주 발달해서 또 돈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고요. 그 바로 밑에 골로새, 아까 지도 봤던 그 골로새는 원래는 이 군사적 요충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면서 같이 그렇게 번성했던 지역인데, 근데 로마 군대가 빠져나가고 다른 곳으로 그 주둔지를 옮기면서 보통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저 강원도 쪽에 있는 부대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기자 부대가 이렇게 해체돼서 딴 데로 옮겨가니까 그 지역이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하는 지경까지 가는,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완전히 축소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골로새라는 곳이 그랬어요. 로마 군단이 주둔하고 있을 때는 그 로마 군대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를 물건을 공급하고 막 그러면서 번성했던 곳이었는데, 로마 군대가 싹 빠져나가면서 완전히 이 도시가 쇠퇴해버린 아주 쪼그라들은 그런 작은 도시가 된 곳이 골로새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또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도시들 중에서
급격하게 쇠퇴해버린 그런 곳이 바로 이 골로새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가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을 잊혀지지 않고 이야기하고 우리 입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로새.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작고 보잘것없는 곳이 오늘까지 유명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를 보냈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이 골로새라는 지역이 우리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의 감옥까지 찾아온 이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이 스며들어와서 아주 신앙이 약해지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는 당시에 유행하던 헬라 철학 중에서 금욕주의 철학이 이 골로새 지역으로 와서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헬라 철학은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로 나뉘어 있어요. 에피쿠로스라는 쾌락주의와 스토아라는 금욕주의, 이 두 개의 철학파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골로새에는 이 스토아파라는 금욕주의가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 도시 전체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 헬라의 금욕주의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금욕주의 사상이 대표적으로 이제 영지주의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금욕주의는 뭐냐면은 모든 세상은 정신과 물질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신은 정의롭고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물질은 부정하고 좋지 않은 것, 악한 것이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게, 이게 플라톤 철학이거든요.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세계, 철학, 지식, 사상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육체, 이런 물리적인 것들은 부정하고 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고 거룩하고 좋은 하나님이 부정하고 더러운 육체의 물질계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또 이런 사상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스며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또 같이 맞물려 들어와요. 금욕주의하고 율법주의하고 또 이게 톱니바퀴가 좀 맞듯이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율법주의도 굉장히 모든 것들을 다 율법으로 제한하고 경직되게 만들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까지 들어오고 게다가 여기 천사 숭배 사상까지 들어와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잡아주고 그릇된 가르침에서 벗어나도록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에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골로새서라는 성경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늘 그러하듯이 먼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으로 이렇게 골로새서는 시작합니다. 바울은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봐도 골로새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과는 에바브라를 제외하고는 안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지금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말을 가지는 의미는 사도라는 직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다고 믿고 싶다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안 인사를 하면서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 나 같은 것이 예수 믿은 것, 아무 자격 없는 내가 정말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은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뭐예요?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나의 공로는 눈꼽만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나의 부모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외적인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조건을 다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조건을 다셨다면, 하나님이 조건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거죠. 하나님이 조건을 다셨다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조건을 다시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되려면 IQ가 140 이상이 돼야 된다. 구원받을 사람이 되려면 재산이 최소한 10억은 있어야 된다. 구원받을 사람이 되려면 학벌은 최소한 경대는 나와야 된다. 구원받을 사람이 되려면 최소한 차는 그랜저 이상을 몰아야 된다. 구원받을 사람이 되려면 최소한 헌금을 1,000만 원씩 해야 된다. 다 구원받으시는 다들 그렇지. 만약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조건들을 다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수준, 하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하신 섭리하심의 그 지식, 그 지혜의 수준에 맞춰서 만약 조건을 다셨다고 하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60억 인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을 달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의 외모나 우리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병약해도,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프고 병들었어도, 우리가 늙고 노쇠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세요.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조건을 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르면은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사도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제가 목사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잘나서 목사가 된 거 아니고요, 똑똑해서 목사가 된 거 아니고요, 공부 잘해서 목사 된 것 아니고요,
뭔가 훌륭한 일을 해서 목사가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뭔가를 잘해서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리더십을 갖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헌금하고 봉사했으니까 나는 장로 될 자격이 있고 권사가 될 자격이 있고 집사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 된 게 여러분들 앞에 자랑할 거리가 아닌 거고요. 장로님들 장로가 된 것, 권사님들 권사가 된 것, 집사님들 집사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면 이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구나. 저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합력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똑똑한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은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잘난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바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대로,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대로 모두가 합력해서,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후에 그것을 받은 사람을 통해,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며 함께 사역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모든 걸 다 쥐고서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또 전하게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 바울 사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구나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 걸 아니까. 내가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신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뭐예요? 나랑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과 합력해서 교회, 선한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뜻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래서 동역자를 세워서 함께 복음의 사역을 해나간 것입니다. 교회는요,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저는 말씀 전하고,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제 본분인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 교회를 잘 이끌어 주셔야 되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교회의 굳은 일을 맡아지 않고 맡아서 하셔야지 교회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예요? 동역자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나의 동역자, 권사님 나의 동역자, 집사님 나의 동역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동역자라는 말이 뭐예요? 말 그대로 함께 일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남은 교회 안에 동역자인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골로새에다 문안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은 먼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그들을 칭찬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역자로 대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 제가 늘 말씀드리는 참 박한 게 뭐냐면 칭찬에 너무 인색해요. 우리 교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왔던 교회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맨날 지적하고 책망하고 야단치는 일은 참 많은데 칭찬하고 인정하고 박수 쳐주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어요. 모이면 그러는 거예요. 참 칭찬해줘야 되는데 칭찬이 없어요. 칭찬은 뭣도 춤추게 만든다 그러죠?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화목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을 내면 칭찬이 넘쳐나야 돼요. 보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김병주 집사님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죠? 난 김병주 집사님처럼 저렇게 배가 멋있게 나온 분 처음 봤어. 그냥 저는 김병주 집사님만 보면 저 배를 얼마나 만지고 싶은지 몰라요. 저 배를 만지면은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터져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맨날 가서 김병주 집사님 배를 만지거든요. 이것도 칭찬인가?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서로 이렇게 좀 칭찬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미용실 가서 머리하고 왔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이것처럼 참 교회 왔는데 이것처럼 막 썰렁한 게 없는 거예요. 권사님 머리 예쁘게 됐다. 좀 아닐지라도 예쁘게 됐다. 오늘 장로님 넥타이 너무 멋있으십니다. 이렇게 좀 볼 때 이렇게 칭찬해주고 좀 관심 가져주고 또 멀차했을 때 우리 무슨 교회 어떤 행사 끝났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예쁘다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2025년도에는 정말 칭찬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칭찬은 한 번도 본 적 없고 갔던 적도 없는데 칭찬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야, 너희들은 정말 신실한 형제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신실한이란 말의 뜻은 믿는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너희가 잘 믿는 자들이다.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자들이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잘 믿는 형제들이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었다라고 말하며 그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을 하면서 처음부터 막 야단치고 책망하고 했으면 아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귀를 탁 닫아버렸을 거예요. 지가 뭔데? 여기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뭔데 그랬을 텐데 막 칭찬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란 분이 우리를 칭찬해. 예수 잘 믿는다고 칭찬해. 이러면서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칭찬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칭찬하면 그 사람한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칭찬하는 사람한테 마음 닫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칭찬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칭찬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칭찬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저를 따라서 하셔야 돼요. 장로님을 칭찬합니다. 칭찬에 얼마나 그동안 인색했는지 어색한 거야. 지금 칭찬을 하려니까. 자, 다시요. 제가 권사님을 칭찬합니다. 자, 제가 집사님을 칭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칭찬을 한 다음에 뭐를 했다고요? 축복했다 그랬죠. 자,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조금 나아지셨네. 예. 자, 칭찬한 다음에는 축복을 한다.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있다면. 자, 앞서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것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성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신실한 형제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은혜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카리스라는 말이 원래 가지는 의미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값없이 베푸는 아주 귀한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냥 허접한 선물이 아니라 윗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아주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을 아랫사람에게 그냥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을 카리스,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미천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거저주신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은혜를 벗어나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은연중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릇된 것에 미혹될 수밖에 없으니 주의하고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선포한 이 축복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그런 거였어. 윗사람이, 아주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사람, 아랫사람에게 그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값없이 거저주는 게 은혜였다고 그러는데, 자,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구약에 무엇을 번역했냐면 문제의 샬롬이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자, 샬롬. 이 샬롬,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윗사람이 값없이 베푼 아주 귀한 은혜를 누릴 때 평안한 상태를 갖다가 평강, 샬롬, 에이레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정말 하나님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베푸셨을 때, 그것을 내가 누릴 때에 내 마음의 상태, 평안한 상태를 갖다가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가지신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뭐죠? 그렇죠. 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값없이 거저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누리는 그 평안한 상태를 샬롬,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평강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아니, 나한테 값없이 정말 귀한 거를 주셨는데 남남이고 그냥 대면대면한 사람한테 주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신 거예요. 독생자를 베푸신 것은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성을 바탕으로 두고 성립되는 말인 거예요. 그것도 그냥 관계성이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제가 친밀함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교를 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표현할 때 친밀함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밀한 그런 상태를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둘이 우리 아버지. 아니, 성경을 보셔야지 왜 제 얼굴을 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관계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버지와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형성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알려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정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내어줄 수 있어요. 자기가 가장 귀한 것도 내어줄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란 아버지는 아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 재산도 다 까먹고 거지꼴이 돼서 돌아와도 아버지는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은 보기 때문에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이 평강이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고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을 맺고 있을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그거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이건 신약이건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성목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요 시체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뭔가 남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은 것, 내가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 봤더니 내가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은 은혜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 봤더니 내가 물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네, 내가 더 건강하네, 내가 더 똑똑하네, 내가 더 스펙이 좋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나은 것, 내가 나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래서 은혜를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혜를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관계인지 몰라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이 온전한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만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우리 남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올해 2025년도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올 한 해도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늘 그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그 놀라운 축복들, 그 놀라운 능력들, 그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체험하는 올 2025년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